나보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겠죠. 하시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혹시 첫사랑, 다시 하나님과의 말씀과 잊어버렸던 첫사랑도 다시 회복하시고, 네. 그리고 혹시나 또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던 믿음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왜냐면은 이제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호세아 14장 2절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보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만남,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번 한 달간에 배울 그 횃불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첫 번째 시간에는 구속사적 경륜과 언약이에요. 구속사적 경륜과 언약 서론인데요. 자, 구속사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사실 구속사라는 말 자체가 구속 역사잖아요. 구속 역사를 압축해서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를 창조하셨고, 그죠?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고, 하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죠? 근데 회복하시고 어디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모든 과정의 역사가 다 구속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완성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빼면은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을 믿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입니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과 구속이 비슷한 말이에요. 구원하다, 구원받았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은 비슷한 말인데 무엇이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 거냐면, 구속은 대가,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다.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구원시킨 것,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이란 단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구속이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말씀이 표현된 거니까 비슷한 단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자, 구속사의 주인공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나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정된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 만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예배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3장 11절에도 나와 있죠.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어. 우리가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시 하나님 소속으로 데리고 옵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그 대가가 바로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값. 인간은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죄악된 인간의 피값으로는 안 되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 그래서 보혈, 그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데리고 다시 오신 거죠. 구속하신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피값을 지불하시고서 사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어 있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제 각자 맡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하셔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시기 질투가 많아요. 희한해, 그렇죠? 그 때문에 사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예쁜 사람은 예쁘게 만든 것은 그렇게 예쁘게 만들라고 쓰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쁜 사람이 안내서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까. 그렇죠? 또 젊으면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대로, 또 기도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 기도의 달란트대로. 그러니까 아유 맨날 이쁜 사람만 쓰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신 달란트대로 그 사람을 최대한 가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거고, 또 목소리 좋은 사람은 그거대로, 그러니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청소를 굉장히 잘합니다. 청소를 잘해요. 깨끗하게 잘합니다. 물론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청소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특히 저는 또 좋아해요, 청소를. 사실 저는 처음 전도사 할 때도 열심히 청소만 하면 되는구나 했더니 강의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한 번 때문에 막 시험 들을 뻔했는데 사실 저는 청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하면 돼요. 주신 달란트대로. 그러니까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로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또 원로 목사님, 저희 평강제교회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언제 가서 교회 일을 합니까? 맨날 애가 줄줄이고 맨날 설거지하고 남편 밥 차려야 되고 우리 남편은 삼식이고, 삼식이가 뭔지 아시죠? 하루 세끼 다 해줘야 되고 언제 제가 교회 가서 좀 이렇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가정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하소연한 적 있어. 우리 권사님 중에 원로 목사님 찾아뵈서 했더니 너 그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밥을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차릴 때도 이걸 먹고서 내 자식들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는 믿음으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고 뭐든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가 꼭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사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는 것까지도, 잠자는 것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속사의 주인공,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자,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 있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님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고, 또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비밀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구속사 공부를 하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깨달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비밀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 비밀은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들어옴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고 영광이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 누구를 어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렇게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천하 만민에게 밝히 증거하여서 비밀의 영광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비밀인데 그 안에 천국도 있고 변화 영생의 비밀도 다 있고 모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데, 근데 그 비밀이 아무한테나 공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다 비밀이 공개돼서 알려주시는데 또 저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렇죠?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큰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게. 그 비밀이 굉장히 많은데 천국도 비밀이고 변화도 비밀이에요. 변화. 그쵸? 그래서 또 사실은 우리가 변화의 세계까지, 물론 때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변화 세계를 믿고 바라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가문의 자손 중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때에 안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끝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때 이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 때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볼게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흰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천사죠. 그냥 일반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근데 그 흰색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작은 책의 말씀을 펼쳐줬어요. 이 작은 책이 성경인데, 근데 어쨌든 쭉 밑에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은 이제 사람이 있는데, 자 7절에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변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부니까 일곱째 나팔이죠. 근데 그 일곱째 나팔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그 지금 미리 이 선지자들을, 이 종들을 통해서, 이 종들은 그 변화의 말씀을, 비밀한 말씀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어쨌든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전했고, 그 말씀을 미리 전한 거예요. 이걸 전했고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실제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 때에, 우리 때 이루어짐을 저는 우리 때 나 때 이루어진다 하고 믿고 가고 있거든요. 나 때 이루어진다. 죽지 않고 가자.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계실 때요, 진짜 우리가 믿음은요, 그 영과 육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육간으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축복받았을 때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영육간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든 몸에 좋은 거,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챙기면 안 되지만
나에게 주신 환경과 물질 그 여건 한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대한 건강하셔야 돼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우리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때 혹시 안 일어나고 내 자손 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일을 하죠. 말씀도 공부하고 전화하고 이게 다 건강해야지. 아프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그래서 최대한 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비밀한 말씀을 예수님 속에 다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한 그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돼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한다. 진짜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비밀 정말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 다 하지 못하신 그 영생의 비밀들을 그 비밀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 깊은 것까지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은총으로 보혈의 은총을 입게 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무슨 연결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연결 고리 시킬 게 없는 그래서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도구 사용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딱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속사 현장에서 쓰임을 받게 되고 마침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언약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언약, 약속이고 사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책이죠. 예수님의 보혈도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피예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역사가 바로 구속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또 바로 언약이다. 자, 언약의 의미는 원래는 이거 일반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해서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계약하고, 그쵸?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원래.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더 발전,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죠. 네, 근데 이 베리트 자체 뜻이 쪼갠다예요. 아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왜 쪼갠다는 뜻인가?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파기되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죽여갖고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너 언약 누구 한 명이라도 언약 파기되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원래 그게 이제 그 시대 때 그렇게 했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이용하신 거죠. 예, 이렇게 중요한 언약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이거는 둘 사이에 두다 이런 뜻이 있는데 원래 약속을 맺는 것은 누가 혼자 맺어요. 쌍방 간에 같이 서로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쵸? 둘 사이에 두다. 그래서 디아데케라고 헬라어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디아데케가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유언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돼요. 유언. 근데 유언은요.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같이 둘 사이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유언은요. 상대방이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냥 죽을 사람이 죽는 사람이 마지막 남아있는 가족한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하고 맺으시는 거지만 나중에 뒤도 살펴보지만 우리는 무능해요. 이룰 능력도 없고 그 자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언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안 되니까 어떻게 어린애들 부모님이 그냥
안아가지고 길 건너버리잖아요. 횡단보도 쬐깐한 아이들 위험하고 너무 걸음이 늦어. 그냥 어떻게 얘랑 같이 손잡고 갑니까? 얘 안아가지고 그냥 건너버리듯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거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실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죠. 횃불 언약이 이런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주권적인 언약이고. 자, 언약의 특징을 보시면 나오죠.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다. 일반 세상에서는 이런 언약 없죠. 아니 하나님 손해 보는 거죠. 완전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주권적인 언약. 인간은 피조물이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이게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죠. 은혜죠, 은혜. 예, 우리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언약의 특징 이 두 가지가 제일 정말 중요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영원한 언약이죠.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약속 많이 하는데 안 하셨나요? 야, 뭐 해줄게, 내 안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도 못하고 잊어버려서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죠. 에스겔 12장 28절에 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아멘. 자, 언약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제 언약의 종류들을 다 살펴보면요, 몇 가지가 이제 구직구직을 살펴볼 텐데 그 언약들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뭐 다 똑같아요. 언약이 담고 있는 이 궁극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속, 즉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사실 이거 하나예요. 네, 오늘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저희들에게 강조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이거 한 가지다. 영생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생의 길에서 조금 틀어지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 맞을 때도 있고 환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 예.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또 연단시키시고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죠. 영생. 이 내용이 중심적으로 해서 모든 언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등장하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죠. 예. 이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체결하신 언약이에요. 아담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 여하에 따라서 달린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먹지 않으면 정령 살리라가 되는 거죠. 그쵸?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담이 먹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영생. 사실 이 언약 자체도 영생의 언약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구속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거는 인간하고 체결하신 언약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그쵸? 어떻게 하나님이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본체가 말씀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타락한 인간을 인류로 대표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맺으신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인 거죠. 이 언약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은혜 언약을 체결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이 구속 언약 때문에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구속 언약. 그래서 자, 이것도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이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 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고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를 지키도록 하신 거죠. 아담이 하지 못한 거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후손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손, 후손, 자손. 그죠? 근데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잉태게 되신 여자의 후손이죠.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요셉의 관계사가 있었다면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 족보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그 유대인 그 족보는 원래 남자로 이렇게 계승이 되잖아요. 남자. 근데 예수님만 누구에게서 나셨다 그래?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여자의 후손인 걸 또 딱 비밀 공개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성을 취하셔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그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그런 충족 우리 대신에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이거는 사실 뱀한테 하신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 아담 들으라고 한 이야기. 뱀한테 하셨지만, 뱀한테 하신 저주지만 아담이 지금 듣고 아담한테 하신 소망의 복음인 거예요. 아담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인데, 이야, 한 줄기 소망이 빛이 거 여자 후손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소망의 빛이 된 거죠. 이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 아담에게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죠.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보혈을 흘리시는 그 순간이 사탄의 머리가 상하는, 쉽게 말하면 박살나는 순간인데, 그걸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죠. 그 세대 가는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승리해서 십자가로 골로새 2장에서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 그 오리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회 때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나서 부활절 지나고 그 기도회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개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개인 과거 있었던,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예화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하고 엄청 은혜를 받으셔갔다 그래갖고, 근데 아까 같이 오다가 우리 목사님이 궁금해하셔서 또 은혜가 될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머리가 박살났어요. 근데 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못 믿게 하고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있을까요? 그때 박살났으면 머리가 상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게 아닌 거예요. 지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는 박살났지만 지체가 남아있어서, 사단은 이미 유황불에 들어갈 게 정해져 있잖아요. 또 혼자 들어갑니까? 최대한 발버둥 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당겨서 그리고 이때 세상 사람 다 끌어당겨가지고 지옥에 같이 끌고 가는 게 목적인 거죠. 최후 발악을 하는 거여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단은 유황불에 들어갈 시기가 가까우기 때문에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리하고 닭을 이제 보통 마당이 넓어요.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가족에서 명절 오리나 닭을 잡아요. 보통 한 4-5마리를 잡아야 대가족 그 작은 아빠들 다 오시고 명절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오리를 잡을 차례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냐면 목을 꺾어서 죽여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저는 원래 다 그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살아있는 거 목 확 꺾기가 무섭잖아요, 죽이기가.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원래 다른 집도 저는 다 그렇게 죽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목을 매달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빨랫줄에다가 매달아요. 그러면 차마 이렇게 딱 이건 못하겠고, 꺾기도 못하겠고, 살아있는 걸 못 죽이겠고, 목 매달면 얘가 한 30분 이상 퍼덕거리다가 이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죽으면 그때 이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털 뽑아가지고 잡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보시고서, 항상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목을 매달아야 되고 갈아야 되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자기가 죽여주겠다고 그러더니 오리를 한 4-5마리 되는 것을 이제 작은 아버지 손이 크죠. 한 손으로 탁 잡고 오셔가지고 작두가 뭔지 아세요? 그 소 여물 같은 거 짜는 큰 칼이 있어요. 그걸로 한꺼번에 오리 4-5마리를 작두로 탁 머리를 썰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야,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구속사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작은 아버지도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본인도 놀란 거예요. 손을 어떻게 됐을까요? 났죠. 노니까 이 머리 없는 오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가지고 온 마당을 날뛰는 거예요. 저는 머리 잘리면 그 순간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머리 없는 오리들이요. 온 마당을 얘들이 이제 지들이 아프니까 어떻게 될까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 곤두박질 쳤다고 막 온 마당을 휘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머리 없는 오리들이 막 피 흘리면서 아주 제가 그거를 그 충격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사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머리가 없잖아요. 걔는 끝난 건데 우리는 어린 마음 무서워가지고 도망 들어갔어요 방으로. 그래서 그 결말을 못 봤어요. 근데 30분 이상 살았다 하더라고 오래 사는 놈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요리된 것만 먹었는데 야 제가 이제 항상 사실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할 때 너희들 사탄 무서워하지 마. 이미 머리가 박살나서 예수님 십자가로. 야 사탄이 뭐가 무섭냐. 이미 머리 박살났는데. 이제 내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가 지금 사단을 그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로 짓이길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는 사실 우리 발 아래 짓이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무슨 아직 남아있는 머리 없는 사단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머리가 박살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만 갖고 가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뭐가 사탄이 무서워요. 어두운 권세들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가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더 무섭지.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승리로 끝은 나 있다. 이미 결론은 나 있다. 하지만 지금 최후 발악을 할 뿐이다. 신앙이 어리면 두렵죠. 어린아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저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이미.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여자 때가 되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저주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다 받으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에 그 언약 체결을 해가지고 이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은혜 언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혜 언약 여기서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죄악된 인간하고 세우신 언약이에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그죠? 예수님이 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배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죠.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행위 언약은 언약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는 누구의 인간에게 주어졌죠. 근데 이제 이 은혜 언약은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미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분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지시냐면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이고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우리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뒤에 보시면 그럼 이 언약이 시대별로 어떻게 점점점 구체적으로 은혜 언약이 계시가 됐는지 보면 언약에 대한 최초의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있었죠? 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은혜 언약이 쫙 나옵니다.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왔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 이게 각소사시에 하나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새로운 은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래 오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근데 그 다양한 이 많은 언약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7번이나 돼요. 아브라함하고. 근데 그 언약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경륜을 압축해가지고 있는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네 번째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중에 네 번째 횃불 언약이에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인간을 구원하시고 최종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이 횃불 언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살펴볼 건데요. 이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7번 맺으셨고 이 언약의 중심에 바로 이 횃불 언약이 있다. 그렇죠? 이 횃불 언약에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예요. 자손하고 땅.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20대 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경건한 자손 한 사람 찾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20대 만에 아브라함 한 사람 찾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전 세계를 다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하려면 뭔가가 교두보, 뭔가 그 시작점이 있어야 돼. 시작. 그 경건한 자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그 긴 구속사가 그 20대 만에 한 사람 찾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원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되려면 백성 민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니까 주권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되고 가나안 땅 우린 천국이고 그리고 자손들 그 후손들 그거를 그래서 자손하고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딱 찾고 나서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일을 막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주일 2부 설교 때 저희들이 원로 목사님 예전에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야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겨자씨가 영원하대요. 네, 근데 사실은 무조건 이만큼 믿음도 없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겨자씨는 아무리 작지만 씨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만 있으면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가정에 내가 지금 나 한 사람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쵸? 믿는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산자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자식도 없을 때 이 언약을 체결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창조 역사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은 창조죠. 못할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많은 언약들과 아브라함과 맺은 7번의 언약 가운데서도 은혜 언약의 뜻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횃불 언약입니다. 왜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냐면요,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도 이제 쪼갠 고기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원래는 고대 근동의 방법을 한다면 그 고기 사이에 누가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야 되죠. 그죠? 근데 무엇이 지나갔냐면 여기에 횃불만 지나갔어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일방적인 언약.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횃불 자체가. 그래서 횃불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 자, 횃불 언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뜻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류의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중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죠. 횃불 언약은 이미 지나가버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 횃불 언약을 할 때 이것 빠지면 안 돼요. 저희들 그때 구속사 강의할 때 이거 빠뜨려가지고 엄청 야단 맞았는데, 왜냐면 이거 아브라함하고 과거에 맺었던 언약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횃불 언약이. 그쵸? 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근데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하고 체결했던 그때 그 횃불 언약이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래요. 그쵸? 이거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이잖아요. 횃불 언약이 너 자손 없지? 너한테 자손 줄 거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줄 거야, 천국 줄 거야. 그 약속하신 건데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구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아브라함 자손은 다 이 가나안 땅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그쵸?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유업이기 때문에 이 횃불 언약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구속사 시즌 2권 잊어버렸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비밀한 경륜들을,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한 저희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공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비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 그 유업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저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경건한 자손이 되어서 우리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복덩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한 대로 대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